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와 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음, 다윗은 이 시편도 다윗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3편 금요일 날 3편 봤었는데 그때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잖아요. 물론 이 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울 텐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문제와 환경 속에 속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조차도 다 우리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 4편에서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어, 시편 3편에서는요.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오늘은 이 4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나오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등장시켜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호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엘로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하나님, 천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신의 존재를 이야기를 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먼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곤란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변덕이 없고 성경대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도 아니고 우리를 변덕스럽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도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죠.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의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확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며 선포할 때 우리들은 2절과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바로 다윗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대적의 무리들, 반역한 무리들에 대한 그런 선포죠. 너희들 거짓을 구하지 말고 헛된 일을 좋아하지 말아라. 또 사절 말씀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죠. 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보다도 그들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들의 어떤 그 잘 되어가는 일들보다도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볼 수 있는 말씀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는 언약이 맞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이 있어도요.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런 나의 생각과 확신도 자꾸 무너지는 것이고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무엇이 생명의 근원입니까?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그 근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육신의 어떤 문제와 육신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런 모든 과정은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찾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8절 말씀에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날 안전하게 할 수 없어요. 총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죠. 그 총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를 지키려면 총이 있어야 안전하다지만 오히려 총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마음속에 붙잡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오는 셀라,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멈춰 서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멈춰서서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나의 시선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늘 살피며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